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부흥입니다.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여 예수를 믿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120명에서 3,000명이나 더해진 것입니다. 본문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심이라. 47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부흥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흥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부흥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남자의 수가 5천쯤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남자의 숫자만 셀 때 그렇다는 거죠. 남자 이외에 여자나 어린아이까지 치면 더 많은 숫자가 교회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제자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사도들의 무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교회의 핵심 지도층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교회에 점점 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이 단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부흥은 주님께서 직접 이루신 부흥이었습니다. 저는 이 점이 놀랍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사람의 노력과 열정으로 이루어진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프로그램이 이루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직접 초대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부흥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주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는 부흥을 꿈꾸며 부흥을 위해 많은 돈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봄, 가을로 총동원 전도주의를 계획합니다. 저도 부목사 시절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기획했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3개월 전부터 기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습니다. 111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하루에 한 번 1번씩 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문자도 보내고 또 독려도 하고. 교구별 구역별로 전도 달성 인원 목표를 정하게 했고 태신자 명단을 제출케 했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일 2달 전에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새벽기도, 금요 심야기도 출석표를 만들어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교구별 전도 발대식을 하며 전도에 대한 열정과 열기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렇게 다 해보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총동원 전도주일에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에게 줄 선물을 정하는 것입니다. 싸면서도 고급스러운 선물을 정해야 하고 포장도 많이 신경 써야 합니다. 이게 부목사가 요술쟁이도 아닌데 싸고 고급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해내야 돼요, 우리는. 해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기획되었고 교회 연례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도 수가 늘어야 하는데 사실 성도 숫자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해마다 이 행사에 피곤해하고 지쳐했습니다. 이웃교회 성도와 협의를 해서 서로
송동원 전도주일에 품앗이하며 자기 교회에 나가주는 성도들도 생겼습니다. 야, 이번에는 내가 너희 교회 나가줄게. 부목사님들이 워낙 괴롭히고 닥달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성설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깨를 볶듯이 달달달 볶아야지 참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된대요.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진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 자신도 총동원 전도주의를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지쳤습니다. 꼭 해마다 막대한 재정을 들이며 시간과 열정을 들여 이 일을 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재정과 시간과 열정을 들이는 것에 비해 효과는 극히 미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총동원 전도주의를 아래로부터 부흥운동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래로부터 부흥운동. 이것은 사실 총동원 전도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견해가 더 강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도 프로그램들을 통해 부흥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각 교구별로 경쟁하며 전도를 더 많이 하려는 노력을 하게 만듭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요, 총동원 전도주일 되면요,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여러분 이 교회에 온통 현수막이 다 달라붙습니다. 전부 다 노랗고 빨갛고 전부 다 현수막이 붙어요. 교회는 전도되어 온 사람들을 위해 후속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이들을 환영해주고 새가족 성경 공부를 실시하고 이들이 잘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교회는 사람이 점점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초대교회처럼 주님이 하실 때 일어납니다. 영적인 부흥과 양적인 부흥이 같이 일어납니다. 이 총동원 전도주의는 숫자적인 양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영적인 부흥은 별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47절 하반절을 보십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부흥이 가장 이상적인 부흥입니다. 저는 초대교회 이 부흥을 위로부터의 부흥이라고 이름 짓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수방주교회에 위로부터 임하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런 교회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4절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은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한여름에 시냇가에 심겨진 버드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싱싱하고 초록색의 버드나무의 가지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납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흐르는 물 쪽을 향해 가지를 축축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싱싱합니다. 초록입니다. 잘 자랍니다. 하나님이 물가에 심겨진 버드나무 가지처럼 이스라엘을 솟아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솟아나다라는 말은 자라나다라는 말입니다. 자라나게 하는 것은 부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흥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진정한 비전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부흥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부흥시킨다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영적 부흥과 양적 부흥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새롭게 각성시켜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실 것이며 사람들의 숫자를 늘려 양적 부흥이 있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영적 부흥과 양적 부흥을 다 이루실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 44장 3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영적 부흥을 이루시는 방법과 수적인 부흥을 이루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영적 부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부흥을 이루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내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밝히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서 영적 부흥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그 속에 새 영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장봉호 집사님은 하나님이 새 영을 그 속에 두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이스라엘 속에,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가 그들 가운데 주겠다.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새 영을 주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새 영을 주시는 이유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굳은 마음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패역한 삶이 이 굳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팍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이것이 굳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농부가 되어주셔서 길가와 같이 딱딱해진 굳은 마음을 갈아 엎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여러분 봄에 단비가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이 부드러워지고 그 땅을 갈고 그 위에 씨를 뿌리면 파종하면 그때부터 그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굳은 마음,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던져도 자라나지 않아요. 씨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딱딱해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고 은혜의 이슬비와 단비를 주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모여 영적 대각성인 부흥회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7달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찾아와 모세 오경을 읽어주기를 청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청을 듣고 다음날 새벽에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것은 말을 할 줄 아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하는 그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 노인, 남자와 여자에 이르기까지 다음날 새벽에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부흥회를 하기 위하여 내일 새벽에 이 자리에 모입시다 하면 여러분은 불온천리 멀다 않고 이 자리에 모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부흥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이는 것에서부터. 여기에는 여자들까지 다 포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람 수를 셀 때 여자와 아이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부터 사람을 숫자를 셉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린 아이들부터 여자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이 새벽에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모세 오경을 낭독할 때 이들은 모두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입니다. 춥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모임 참 힘듭니다. 우리는 이 좋은 환경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그러나 그들은 덥고 춥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낭독할 때 다 일어섰습니다. 앉아서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일어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경청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온 신경을 써서 귀를 기울여 조용히 에스라가 낭독하는 성경을 경청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 8장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에스라가 모세오경을 낭독하고 해석해 줄 때 모세오경 말씀을 다 듣고 깨닫고 울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깨닫고 울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에서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은 샬롬인데 샬롬의 뜻은 안녕, 건강, 번창, 평안, 안식, 안전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날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어겨 죄지은 것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평강인 안녕과 건강과 번창과 평안과 안식과 안전이 없어졌음을 뼛속 깊숙이 깨달은 것입니다. 바벨론 이 70년 포로 생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 죄지은 결과 바벨론에서의 평강이 다 사라진 것을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이 뼛속까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패역한 목이 굳고 딱딱한 그런 자들이었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적 부흥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똑같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고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그 설교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패역함을 성령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자기 죄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패역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였고 교회에 모이기에 힘썼고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자기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것을
믿었습니다.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초대교회의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성도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었고요. 지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면 코로나 때문에 한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출석률이 줄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를 통해 이 진정한 믿음 있는 자를 걸러내는 작업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일부 동의가 돼요. 정말 코로나 속에서도 믿음 있는 분들은 교회 끝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속에서 떠난 분들, 초대교회 성령께서 일으키신 그 부흥이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는 급성장했습니다. 많은 대형 교회들이 나타났습니다. 70년대 때부터 90년대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한국교회에 물붓듯 부어주셨습니다. 이른 비의 은혜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한국교회는 성장이 멈추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2년 동안의 성도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이 다시 오셔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을 보는 사람들은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두 가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더러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7개월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부흥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죄를 깨달은 자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서부터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며 더러운 의복 같은 자기 영혼의 죄를 보며 울며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부흥이 임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활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것입니다. 찬양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적 부흥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일으키시는 부흥은 양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는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는 부흥입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양적 부흥인 수적 부흥도 같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세 구절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또 5,000명이 회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양적 부흥인 수적 부흥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이사야 46장 3절 하반절입니다.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아담에게 해주셨고 노아에게 해주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노아를 부르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은 너를 닮은 경건한 자녀를 많이 낳아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듣지 않았어요. 자녀를 낳으십시오. 생육하고 번성시키십시오. 그리고 전도해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이루지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 역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만들지를 못해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모 세대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경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면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도 영적 부흥을 동반한 수적인 부흥인 양적 부흥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두 부흥인 영적 부흥과 수적 부흥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할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초대교회 내에 영적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교회에 3,000명, 5,000명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이 수적인 부흥인 양적 부흥을 시작하셨을까요?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보시면 핍박을 통해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나가고 또 유대와 온 지역으로 세계로 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전 세계의 부흥을 일으키시는 가장 요충지 전략지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도시에서부터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작은 도시에서부터 부흥을 시작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1904년 영국의 웨일즈의 작은 광산촌에서 젊은 광부 이반 로버츠를 통해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반 로버츠는 광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광부였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나타나는 것을 꿈꾸었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광부로서 일하면서 쉬는 시간마다 포켓에 있는 성경을 꺼내서 읽고 묵상하고 일이 끝나면 아무도 없는 들판에 나가 하나님 이 시대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부흥을 꿈꾸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부흥위원회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총동원 전도주의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흥을 꿈꾸려면, 부흥 원하면 이러한 위원회를 조직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을 이루십니다. 이반 로버츠는 기도하면서 영국의 부흥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부흥을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나는 천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서 부흥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반 로버츠는 그 들은 말씀을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나에게 설교할 시간을 주십시오. 목사님은 비웃었어요. 저는 청년이고 신학생도 아닌데 광부 주제에, 그러나 계속 말했을 때에 목사님이 주일 저녁에
시간을 내서 설교를 허락합니다. 맨 처음에는 작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부흥을 향한 기도와 그 열망이 나비 효과를 이루어 우리 대한민국 1907년 조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도시 전체에 일어납니다. 이 말은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거룩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120명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 전체의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은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일을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이 부흥을 이루실까요? 다시 이사야 44장 3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마름은 영적 목마름입니다. 영적 목마름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입니다. 열렬하게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하여 부흥을 시작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부흥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교회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부흥을 사모하지도 않았고 교회를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여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 받기만을 사모했습니다. 열렬히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면모를 보십시오. 다 어부들이고 가난하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정말로 연약하고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흥이 무엇인지 몰랐고 부흥을 사모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부흥을 알고 있습니다. 부흥이 오면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는 수적인 부흥이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부흥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부흥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부터 각성해야 합니다. 제가 먼저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곳 밀락동 옆에 고산동의 사람들이, 더 나아가 의정부의 사람들이 이곳 예수강주교회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이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30대 때에 의정부 호원동에 있는 작은 교회, 아주 신천지 세력들이 교회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놨습니다. 100명 넘는 교회가 30명 다 이제 고작 그런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얼마나 영적 싸움이 치열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의정부 시민의 1%를 주십시오. 그것은 부흥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때 40몇만이니까 1%면 몇 명입니까? 4,000명입니까? 400명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도를 다시 기억해냈습니다. 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보십니까? 아닙니다. 하찮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가 정말로 성령을 사모하고 부흥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교회가 얼마나 손가락질 당합니까? 교회가 다시 영광스럽게 되기를 소망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보면서 그들이 교회가 무슨 일이 일어났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네 하며 궁금해 와서 보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내는 그러한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부흥에 대한 사모함은 곧 성령에 대한 열망입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열망했던 120명의 성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성령을 사모하며 힘써 기도하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임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 이 성령 역사가 그 당시에 단 한 번만 일어난 것으로 규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이러한 역사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는 그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을 열망하며 성령이 일으키시는 영적 부흥과 수적인 부흥이 있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모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일정한 시간에 교회에 모여 성령의 임재와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8시에 또 새벽 5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기도를 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함께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초대교회 부흥을 재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